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여러분, 2주 전에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를 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것인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으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서로 협력하여 주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이방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오늘날 같이 그렇게 편하고 또 안전하게 마음껏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믿음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 로마 감옥에 갇혔던 그 이유도 바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8절에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28절 성경 닫지 마시고 28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적어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거나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 그런 서신을 통해서 또 전했고 또 그러한 소식을 듣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것인지, 두 번째,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평탄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쉽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핍박받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시대가 서서히 우리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핍박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온 선교사들의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핍박받는 그런 많은 간증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본문 2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가짜 신앙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구원을 받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신자만이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것, 핍박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없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짓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핍박을 당하기 전에 도망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일 새벽부터 이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자 나온 사람마다 잡아서 감옥에 데리고 간다면
여러분 과연 몇 분이 이 자리에 나올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멋모르고 나오겠죠. 그것이 하루 이틀 지나면 나오는 사람마다 쪽쪽이 다 감옥 들어간다면 과연 이 자리가 몇 분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듯이 핍박이라는 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핍박이 오기 전에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각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서로 뭉쳐서 이렇게 협력하여 있을 때 우리는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핍박을 우리는 맞대어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반대로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반대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종말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핍박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여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속에 충만할 때 우리 목숨을 내어놓고 그 핍박에 감당할 수 있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성도들이 자신들의 믿음이 정당하다는 것과 그리스도가 그들의 구원자요 인도자이심을 굳게 믿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순교당한 모든 그 순교자들의 그 순교당한 뒤에 그들의 신앙생활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들은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아무 일에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핍박이 여러분 앞에 와서 여러분을 핍박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감당하시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 29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이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계십니까? 핍박과 고난은 이 세상의 악한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는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톨스토이가 박해는 영적 향상의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또 핍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고난 자체로 그냥 끝난다면 너무 허무한 것입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가 주와 연합하여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 뜻은 주님과 연합하여 그의 영광에 동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노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받는 고난은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아 견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고난이 포함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너무 고난이 없고 평탄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이 평탄해서 감사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딘가 내 삶이 하나님 뜻 안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여러분 질문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배부른 평안 가운데서 보다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뛰어넘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자신이 그러한 질병을 겪지 않는다면, 그래서 가끔 가다가 병원에 이렇게 한번 쭉 그냥 방문해서 한번 병실마다 이렇게 지나쳐 보면은 신음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병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병원을 자주 신방합니다. 신방할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저를 건강하게 하신 그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나도 저렇게 질병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나는 어떠한 믿음의 생활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그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생기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본문 30절에 사도 바울은 같은 싸움, 자기가 겪는 그런 영적 싸움, 빌립보 성도들이 겪는 그 영적 싸움의 그 차이를 말하기보다는 같은 싸움이라고 이 표현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바울이 당하는 이 고난이 모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면 그런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빌립보 성도들로 하여금 고난을 인내하는 자신을 본받아 고난을 훨씬 더 쉽게 참고 견디게 하고 그리스도 복음 전거에 담대히 임하게 하기를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인생의 고난이나 고통에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 보지 않고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정한 위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을 우리가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의 신앙이 더욱더 한 계단 높아서기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원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제가 한 7개월 지금 병원에 방문하는 두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은 사실 뭐 제가 가서 말씀드리고 기도는 해드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가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지만 어떤 전혀 이렇게 변함이 없는 거 보면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내 마음도 이런데 그분들의 마음은 어떡할까?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예배를 끝내고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되어서 이제 집에 가기 전에 항상 제가 그 병원을 방문합니다. 병원을 방문하는데 이런 마음이 생겨요.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제 마음에 이런 각오가 생기는 거예요. 한번 이분들에게 도전을 한번 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전번주에 갔더니 한 집사님은 너무 답답하셔서 저한테 볼일을 보러 가시래요. 그러니까 저도 귀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오는 것도 귀찮다. 그래서 그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하죠. 그래서 이번엔 가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집사님 38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서 그냥 한순간에 그를 낫게 해주셨어요. 집사님 그런 각오. 나도 그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능력에 힘을 갖고 계신다는 거 믿으심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체험하자고. 그분이 어제는 저 손을 꼭 붙드시더라고요. 저가 일어서서 저 다른 병실에 가야 되니까 집사님 저 먼저 가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우리 한번 승리하면서 기도합시다. 저 손을 이렇게 꼭 붙드시더라고요. 다른 병실에 가서 또 제가 똑같은 말씀을. 근데 그분은 뭐 완전 식물 인간이 돼서 그냥 누워만 계세요. 그 아내가 옆에 계시게 그냥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똑같은 말씀 전하고. 근데 그분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막 우세요. 저는 왜 우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전혀 자기 마음에 있는 의견을 저에게 또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시선도 초점도 잃어버리고 말씀도 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모르고 그냥 저는 가서 기도만 해드리고 말씀 전하고. 근데 그 말씀을 자꾸 우세요. 우시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한 영혼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 아니겠습니까? 우린 육신적으로 멀쩡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인간이죠. 이 한 영혼 쓰레기만도 못한 이 인간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 아픈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믿지 않는 영혼들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것이 또 하나님 뜻 안에 사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 영혼, 그 한 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신앙생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짧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도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이번 목요일 날 중고등부가 수양에 올라갑니다. 그 수양에 올라가서 주님 만나고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